기도드리겠습니다. 지난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새날, 이 아침도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께서 저희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날마다 하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잘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날마다 저희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귀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1장 16절부터 33절까지 한 절씩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거짓 사도들에게 속아서 어리석은 것을 바라보고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면서 세상적인 자랑이 어떤 것인가 나도 얘기를 해보겠다 그러면서 변호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랑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뭘 자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깊이 했을 때는 제가 농촌 목회할 때 우리 큰누님 돌아가셨을 때 그런 생각을 깊이 했어요. 세상 것들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구나 사람의 죽음 앞에. 우리 어머니로서는 평생 동안 과부가 돼서 6남매 기르고 그래도 아들이 뭐 장관도 되고 의사한테 시집도 가고 세상적으로는 그래도 괜찮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죽고 나니까요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대요. 그때 제가 깊이 알았어요. 세상의 명예, 권력, 뭐 자식 잘 되는 거 그거 자랑할 거 아니다. 하루아침에 끝날 수 있는 거다 그거. 그 생각을 깊이 했어요. 그래서 정말 세상 거 자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 생각을 깊이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기를 바라요. 부모들은 자식 잘 되면 자랑하고 싶어 하거든요. 안 그런 것 같지만 그게 다 있어요 마음속에. 근데 그거 아무런 거 아니에요. 세상 것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신앙의 유산을 남겨줘야 되고 예수 잘 믿는 게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언제나 그 기도를 뜨겁게 하고 간절히 하세요. 내 자녀에게 난 어떤 유산을 남겨주고 있는가.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생명을 바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땅의 삶이 다 아니에요. 이 땅의 삶 오늘 끝날 수 있는 삶이에요. 반드시 영생이 있음을 믿으세요. 삼생이 있음을 믿으세요. 그래서 그런 생각 갖고 말씀하는 거예요. 16절 어리석음을 내가 자랑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너희들이 세상 것을 자랑하는데 나도 좀 자랑을 해볼게.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리라. 예, 자랑이란 단어가 계속 나오죠. 18절.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좀 육신을 따라 자랑을 해보마. 그런 얘기입니다. 나도 자랑하겠노라. 19절.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를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20절.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예. 세상적인 가치관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싹 들어온 거예요. 거짓 사도들 때문에, 거짓 교사들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평가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냐, 세상적인 가치관이 너무나 교회에 깊이 들어와 있고 성도들이 너무나 세상 사람과 가치관이 너무 똑같다. 그래서 기복 종교화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절대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니들 교회 다니는 거 외에 나와 다른 게 뭐가 있어? 돈 좋아하고 권력 좋아하고 출세 좋아하고 정직하지도 않고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가 약해진 이유는 세상 가치관에 물들었기 때문에, 또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세상 가치관으로 리더들을 뽑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돈 없으면 교회 가서 장로도 못한다며,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세상적인 학벌이나 경력이나 돈으로 리더를 뽑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신앙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또 돈 있다고, 세상의 명예와 권력 얻었다고 교회 와서도 그러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리더들을 뽑아야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 그럼 예수님을 닮았다는 얘기는 뭔가요? 두 가지가 뚜렷해요. 예수님의 삶의 두 가지. 섬김의 사람, 순종의 사람. 예수님 십자가에 죽음을 앞두고도 제자들 발시키잖아요. 얼마나 가르쳐주고 싶었으면 그렇겠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줄여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죽기까지 섬김의 삶을 사셨단 말이죠. 그리고 주님이 나는 세상의 권력들과 다르다. 너희들은 서로 경쟁하며 으뜸되려고 하지 마라.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자가 으뜸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자신을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인가, 순종의 사람인가. 이게 기준이에요. 그렇게 뽑으셔야 돼요. 앞으로 리더들을 뽑을 때. 그래서 날이 갈수록 신앙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잘 섬기는 사람이 되고 잘 주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되는 거.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을 몰아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한국교회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아지니까. 언제나 잘 보세요. 돈이 많아지면 부패해져 버려요. 그건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돈 때문에 싸워요. 교회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세상적인 가치관처럼 내가 어리석은 건 나도 한번 어리석은 자랑을 한번 해볼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저희들이 내가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건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 생각을 우리가 잘 깊이 해야 될 때요.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 속에 자아 성찰을 깊이 해야 됩니다. 교회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분명히 세상과 달라야 돼요. 다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 열심히 하는 게 신앙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아내로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뭐 봐야 돼요? 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한 아내인가.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남편에게도 순종 못하는데 무슨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겠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성경에 써 있잖아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써 있잖아요. 그럼 남편으로서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무슨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세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은 반드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가 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 반드시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 하나님 아직 모르는 거예요.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면서.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성경 앞에 잘 우리들을 비춰봐야 돼요. 교인들, 고린도 교인들이 세상 가치관으로 바울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바울이 변호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고난과 약함을 내가 자랑한다고 그러면서 21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22절.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23절. 그들이 그들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25절.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26절.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 정죄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당한 일이에요. 자기가 무슨 죄악이나 잘못해서 당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당한 일이에요. 사도 바울 예수 안 믿고 대상적으로 나갔으면 잘 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배우기도 많이 배웠고요. 똑똑하고요. 우리가 이미 그 서신서를 써놓은 것을 보란 말이에요. 기가 막히게 써놨잖아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딱 믿고 보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이 이게 아닌 거예요. 정말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내가 이전에 추구했던 부귀영화와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똥처럼 버린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고상한 지식임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러면서 저 길을 선택한 거예요. 고난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걸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의 고난을 지금 자랑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을 자랑하지 않고 세상 것 자꾸 자랑하려고 그런단
예수 믿고 세상 거 잘 돼도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걸 목적을 거기에 둔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되니까요. 가치관이 세상 사람 가치관과 변화가 다를 바가 없이 된단 말이죠. 예수가 가장 귀한 게 아니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돈이 더 귀해요. 권력이 더 귀해요. 명예가 더 귀해요.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그게 우상이 돼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이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이 그것을 잊어버렸을 때 내가 쓰러질 것 같다. 이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요새 건강이 우상이죠. 그죠? 건강하려고 사람들이요, 별 수단을 다 써요. 텔레비에서도요, 엄청나게 선전해요, 진짜. 날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럼 너무 짧게 사셨잖아요. 잘 사는 삶이 중요해요. 잘 사셔야죠. 제가 요새도 얘기를 여러 번 했지만 정말 치매에 걸려서 요양원 가서 나는 오래 살기를 원치 않아요. 그렇게 오래 살아서 뭐 하겠어요. 자기도 고생이고 가족들도 고생이고. 근데 그런 분들이 점점 늘어가잖아요, 현실적으로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할 수 없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거.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내 남은 인생이, 여러분의 부모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기도를 하지 않겠어요? 연대 대신 부모를 가진 자녀들은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어제 사유가 왔는데 의사니까 그러더라고요. 한국 의사들은 너무나 환자가 많다는 거예요. 하루에 너무나 환자가 많으니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암 환자가 병원에 오면 그 사람들은 정말 자기의 마음을 좀 의사한테 얘기하고 싶다고. 예. 그래서 그런 환자들을 정말 좀 잘 챙겨주라고. 예. 이제 사위는 간이식 수술하는 그 공부를 해요. 외과. 그랬더니 예. 장인어른 잘 제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 아는데 현실에 가보면 이건 하루 보는 환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걸 다 들어주면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중환자실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간호사들이 그런 마음을 시작을 하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간식수를 받고 이렇게 좋지 않은 사람은 말도 못하고 그런 사람도 있대요. 그러면 막 바닥을 친다는 거예요. 막 똥 싸고 막 그러면요. 자기가 얼마나 찝찝하겠어요. 근데 그 환자보다 더 급한 환자가 저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가보면 우리의 현장은 이건 자기가 의사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현장이라는 거예요. 환자는 너무 많고 시간은 적고 그 마음을 다 알아줄 수 없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마음만 잘 위로해도 치료된다는 거 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근데 현장은 너무나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그런 얘기를 좀 깊이 했어요. 그랬더니 장인어른, 제가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의사 생활을 하려고 그러는데 한국은 그건 구조학이라고. 너무나 현장은 들어가 보면 힘들다고. 보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환경이라고. 미국 같은 데는 보수도 높지만 그게 이렇게 환자 한 사람이 그래도 뭐 30분이고 1시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요양원도 마찬가지고. 또 요양원 같은 데도 자원봉사자가 많아서 그 사람들의 얘기를 이렇게 와서 들어주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양원에 가도 그게 풍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전혀 아니라. 그 사람들 이렇게 심지어는 중국에서 오고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이 보통 8명인가 그렇게 보는데 한 사람이 8명 본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줌 똥 싸는 환자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내 부모 한둘 보는 것도 쉽지 않겠어요? 근데 한 사람이 8명? 이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양도 먹이고 그러는 거라는 거지. 그게 오늘의 우리 한국의 현장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이제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 같다. 기도해야 되는 것 같다. 인간의 상황으로 할 수 없는 현실은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고 빨리 그런 것들이 좀 고쳐지고, 이 구조학을 고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우리는 정말 의료 수가가 무지하게 갖고 지금 무지하게 한국 혜택이 좋은 거죠.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데는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그렇게 보니까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소수밖에 그렇게 반항하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고. 우리는 이제 그런 열악한 환경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싼 거죠. 어떻게 보면 의료 수가는요.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정말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 기도하면서 마음으로라도 환경이 이렇지만 하나님 보는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해야 되겠다고 그런 대화를 나눴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 가지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이 개입해서 고쳐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어제 어느 목사님이 그랬대요. 코로나19는 참 공평하다고. 대통령도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권력이 있는 거나 없거나 미국 대통령도 코로나 걸리더라고. 참 코로나는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데 인간은 권력만 잡아도 안 공평하다고. 코로나보다도 공평의 의미에서는 못한 게 인간이라고. 그렇게 못돼 먹었다고 인간은. 말이 좀 되지 않습니까? 코로나만도 못하다고.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바이러스도 공평한데 인간은 아니라고. 인간은 공평하지가 않다고 언제나. 이게 죄악의 모습이에요. 공평해야 되는데 안 공평해. 인간은 권력 잡으면 더 그래. 우린 그걸 지금 보잖아요, 요새. 끊임없이 이 사회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간구해야 되는 시대죠. 정말 그냥 단순히 코로나 없었으면 좋겠다 이 문제가 아니에요. 더 깊은 문제들이 있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을 잘 아는 우리들은 그런데 다시 눈이 열려서 정말 공평한 사회, 진리가 통하는 사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복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게 하고 싶어서 나는 이렇게 고난을 당했다. 정말 바르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뭐냐고요. 언제나 그냥 나 하나 잘 살기만 바쁘고 나만 생각을 하지. 정말 모든 가정들이 좀 공평하고 아름답게 함께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들이 가정교회를 하면서 가정교회가 그런 면에 정말 성도들이 무지하게 끈끈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무지하게 뜨거워요. 이 어려운 데도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 하는 거예요. 교회다운 교회. 정말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고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은혜와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거. 그래서 성령이 역사해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많은 고난당한 것을 너희에게 자랑하고 싶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린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나는 날마다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는데 정말 고린도 교회가 올바른 교회가 돼야 되는데, 바른 교회가 돼야 되는데, 거짓 교사들이 너희들을 유혹해서 막 성적으로도 교인이라고 하면서 타락하고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서 내가 너무나 염려가 된다. 교회를 위하여 염려된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도로서 한국교회가 거룩한 교회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교회인가 다시 한번 깊이 보며 기도해야 되는 시간들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좀 염려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29절,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정말 약한 자와 나는 함께하고 실족하는 자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아프고 내가 그래서 애가 탄다고, 이런 거예요. 자녀들이 이렇게 좀 나이가 들고 그러면 철이 들고 이렇게 잘 가야 되는데 이게 방탕하고 이게 철도 안 들고 그러면 부모가 애를 타잖아요. 애 타는 게 이런 거잖아요. 아이고, 저거 좀 군대만 갔다 오면 괜찮겠지. 근데 군대 갔다 와도 이게 철이 안 드네. 그러면 장가 들면 좀 철이 들겠지. 이게 장가 들어도 이게 철이 안 드네. 그럼 저게 한 40이나 먹으면 철이 들까? 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부모의 애타는 마음이거든요. 부모는 평생 그런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 내가 애가 탄다고. 애가 탄다고. 교회가 교회답지 않아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지니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약한 것을 자랑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약한 것을 감추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해야 되는 것이, 그리고 나를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은 이게 다르잖아요. 자신의 약점을 감추려고 그러는 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약점을 감추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의 강점을 드러내려고 그래요. 또한 대인관계에서 우세한 위치를 점령하려고 허세를 부려요. 없는데 있는 척하고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을 이용해요. 그게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리고 써먹고 이렇게 자기가 봐서 필요 없을 것 같으면 버려요. 물건 취급한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주님은 그러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약한 것을 감추지 않고 함께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서로. 그래야 성령의 역사 속에 나도 잘하고 남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쉬운 얘기를 보세요. 나는 지금 너무나 어려워요. 그런데 목장에 갔더니 예를 들면 자기는 자식 때문에 너무 지금 요새 속상하는데 지 자식 잘 됐다고 자랑을만 늘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거기 가서 용기 얻고 오겠어요? 시험 들어봐요. 좀 위로를 좀 받으러 갔더니 지 자식 자랑만 하고 있네.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그래서 세상 거 자랑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나요, 나는 잘 돼도요, 내 옆에는 자식이 죽은 사람도 있고요, 자식이 속시키는 사람도 있고요, 힘써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잘 듣고 함께 울어야 될 텐데 자랑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영혼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러고. 그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언제나 약점이 다 있잖아요. 약하지만 함께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주님께 초점을 맞는 거예요. 참 어렵지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와서 얼마나 약해졌는지, 하나님이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그래서 당신의 아픔도 안다고, 당신의 슬픔도 안다고, 내가 당신 기도해 줄 수밖에 없어서 참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위로하고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약점이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는 노력이 있을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고요,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인간은 다 약하잖아요. 안 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또 실제로 아무리 겉으로 번들어한 것 같아도 들어가 보면 문제 없는 가정이 없어요. 다 문제가 있다고요. 보면 다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그것을 드러내고 함께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는 거,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야 진정한 복장이 돼요.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31절,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을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내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너희를 향한 얼마나 애탐과 간절함이 있는지 하나님이 아신다. 32절,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33절,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눈에서 벗어났노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 죽음의 고비를 벗어날 수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정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십자가 때문에 내 죄 문제가 해결됐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또한 정말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약점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약할수록 주님을 가까이 하시는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병마를 이기게 하시고,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나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약함과 부족함과 우둔함과 어리석은 것들을 맡기고 이 아침도 기도하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이 아침 왜 고난과 약함을 자랑한다고 말씀하는지 저희들이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속에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아픔도 슬픔도 병마도 모든 염려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침도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영원한 소망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